다들 아시는 바대로 저는 이제 알게 되셨죠. 알게 되신 바대로 저는 지난 여름 휴가 때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아내 빼고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혼자 갔냐고. 네. 그래서 개인 사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혼자 간 덕에 이제 배낭여행 수준의 이제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홀몸이었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 있었고 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독일만 간 건 아니었고요. 한 도시씩만 가긴 했지만 독일이랑 붙어 있는 스위스 바젤도 갔고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하면요, 이제 유럽 여행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포함해서 총 뭐 3번씩이나 혹은 뭐 그렇게 다녀왔는데, 물론 시간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남들은 이제 한 번만에 갔다 올 스케줄을 제가 3번 나누어서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유럽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역사, 문화가 저의 뭐 취향을 넘어서서 전공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던,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개신교 소속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개신교라는 말을 즉시로 하는 즉시 자연스럽게 이 반대편에 존재하는 그게 있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이 기독교라는 아주 큰 틀이 있는데 이 큰 틀 아래에서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죠. 천주교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는 이 둘이 각각 구별이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별 차이가 없으면 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당과 교회를 따로 지을까요?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간을 공유한다. 공간 공유 개념도 생겨서 뭐 천주교 미사나 개신교 예배나 별 차이 없으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둘이 구별되기 시작했던 지점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톨릭 신부 사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하고 받고 난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독일에 다녀온 지도 벌써 2달이 다 지난 마당에 철지난 여행 후기를 하려고 지금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계획하기에 앞서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2년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년 전 이맘때 할로윈 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괜히 며칠 전 이태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창 지금 이 시즌 가을하다라는 말이 적당한데 가을한 날씨가 계속되는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시즌이 되면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10월 마지막 주인 지난 주일이었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있었어요. 종교개혁 주일과 할로윈 대위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개념 정리 혹은 뭐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날인 종교개혁 주일과 더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날인 할로윈 데이가 세트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종교개혁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유럽 얘기를 또 굳이 왜 꺼냈냐면 성당 때문에 그래요. 성당.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유산 중에 단연 최고 혹은 최다 이것은 볼거리는 성당입니다. 성당. 말 그대로 웅장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미사 지역에 이 종교 부지를 받아서 신축한 지 5년 정도 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림교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진으로만 그리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어떤 눈물겨운 과정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럽에 가서 직접 뭐 가서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성당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심지어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뭐 우리 해림교회 보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들 야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지은 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심지어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이런 지었는지. 하지만 성당에 비하면 성당은 훨씬 그 이상이죠. 그 옛날 최소 500년에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 건물을 당시 건축 기술로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도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규모도 정말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가면 이제 도시마다 있는 성당을 다 들어가서 봅니다. 일부러. 이번에도 그랬어요. 바젤에 있는 바젤 성당, 마인츠에 있는 마인츠 성당,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성당, 쾰른에 있는 쾰른 성당, 보름스에 있는 보름스 성당 등등 이 뭐 사이즈에 좀 차이가 있지만 역사에도 차이가 있지만 많이도 갔어요. 가면 저는 최소한 3시간은 봅니다. 볼 게 좀 있어서 자세히 봅니다. 이해는 다 못해도 봅니다. 뭐 그만큼 볼 게 많으니까 보겠죠. 뭐가 많아요.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뭐가 많긴 한데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빠르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 해버리면 금방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당도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 성당을 잘 설명해 줄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의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가톨릭 성당에는 뭐가 되게 많아요. 뭐가 되게 많아요. 복잡합니다. 뭔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그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무언가 많이 있어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 천주교 성당에 가면 뭐 고작 해봐야 성모 마리아상, 우리나라 성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상, 뭐 순교자들 뭐 이런 등에 불과한데 비해서 유럽의 성당들은 그 규모, 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것이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상,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려지실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무릎에 올려놓고 안고 있는 슬퍼하는 피에타상, 여러 성인들을 또한 기리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상 등 수많은 종류의 성상들이 성당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생 혹은 십자가 순환을 차례대로 그 컷 해서 잘라서 그림을 그려서 걸어가면서 쭉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 성당 안에 성화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고 또 빛이 딱 투영되어서 정말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아시죠? 스테인글라스 딱 있으면 밖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자연광이 딱 들어오는데 그 빛 한 줄기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그 한 줄기 빛만 봐도 내 마음이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건해져요, 내 마음이. 심지어 어떤 성당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혹은 그 성당을 위해서 공헌했던 귀족들의 무덤까지도 성당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래된 성당일수록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일수록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이겁니다. 이름 꽤나 날리는 성당마다 내세우는 그 고유의 시그니처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유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유물. 대표적으로 제가 본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쾰른이라고 하는 독일 도시에 가서 쾰른 대성당에 가서 봤던 동방박사 3명의 유골이 들어있는 유골함입니다. 그걸 까보지 않아서 제가 까볼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안 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유물은 이러한 유물들은 가톨릭 성당의 그 내부의 그런 것들을 참 복잡하다, 뭐가 많다
사사라고 평가하게 만드는 정말 활용점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쭉 성당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꼭 개혁신앙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근본이 되는, 개혁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나타난 주요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도 이 사사기 내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2명이 총 사사기에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 명이 무려 3장, 6, 7, 8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도 위대한 사역을 했고 또 독특한 사역을 했고 기록되고 기념될 만한 사역을 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8장은 이 사사 기드온의 사역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 소심하고 유약했던 그런 샘님 모습의 기드온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 용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디안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이 기드온은 옛날의 그 기드온이 아닌 것이에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사사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만한 수준을 드디어 갖춘 것이에요.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 반전을,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으면 정말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구국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좀 교만해도 돼요, 사실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한 실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사실 어느 정도는 적당히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인정해줘요. 공이 많으니. 역사 속에 보면, 세계 역사에 보면 남미에 있는 역사인데 구국 영웅 출신의 독재자들이 좀 있거든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에 기원이 되는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미의 이 볼리비아 한 나라 말고 여러 나라에게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근데 독립 영웅이에요. 면서도 동시에 독재자로도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은 독재자도 아니고 심지어 겸손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앞에 22절과 23절 오늘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한지라 그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중들이 요구한 겁니다. 대놓고 세습해달라고, 세습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한마디로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역대 사사 중에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기에도 역대급 사사였던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그 겸손함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뭔지 이 율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로 쭉 이어지는 그 통치 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왕이 되어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금기시되는 요구였던 거죠. 시기상조였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도 무시한 것 같습니다. 반면 기드온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비록 이 비상시국에, 사사들이 다 비상시국에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비상시국에 임시로 사사를 맡아서, 재판관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리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알아야 돼. 왕은 내가 될 것이 왕이 아니고,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지금 세상에서도 만약에 대중들이 이러한 국민의 거의 100%가 그 사람 왕으로 세우기 원한다,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법을 수정해서라도 그런 갑자기 입법 군주제가 되었다 라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왕위에 오를 사람이 많을 거예요. 혹은 유사한 직위, 왕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직위에 오를 사람. 근데 기드온은 여기서 야, 다들 나를 원하네? 그럼 고! 라고 혹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스톱한 거예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상적인 지도자,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스톱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뭔가 요청을 합니다. 탈취한 금 귀고리, 즉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게 된 전리품을 요구한 겁니다. 금 귀고리 하면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단순히 장식품 혹은 사치품을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금 귀고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돈이에요. 현금입니다. 현금.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사람들, 바꿔 말하면 유목민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들, 정착민들이 아니고. 유목민들 어떻게 생활합니까?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게 빨리빨리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죠. 물건이 많겠어요? 별로 없죠. 이들이 재산을 가장 간소화된 형태로 들고 다니기 편한 게, 즉 무게 대비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게 뭡니까? 금이죠. 금. 그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다량 보유하게 되었어요. 바로 기드온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왕의 자리에는 욕심이 없는데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지금 겸손한 척하려고 물욕을 조금 드러내는 걸까요? 25절과 26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에 백성들은 왕의 자리도 마다하는데 뭐 요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드리겠다고요? 즐거이. 25절에 즐거이. 사실 원문에 보면 즐거이란 말은 없어요. 부사가 없어요. 드리다, 주다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give가 2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역시 똑같은 동사가 2번 반복해서 말하면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강조.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또 원문으로 보면 죽고 또 죽는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죠. 정령이라는 그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고 또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아유, 드릴게요. 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드리리다라는 번역도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 탈취한 모든 금 귀고리를 기꺼이 냈습니다. 기꺼이 내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금이 어느 정도였냐? 몇 세겔이요? 1700세겔입니다. 1세겔당 찾아보니까요 11.4g 이라고 합니다. 환산하면 21.38kg 정도 됩니다. 요즘 금값을 제가 모르는데요.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대충 시세에 맞춰 계산해 보면 좋게 1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채취된 금보다 훨씬 그 수량이 적었을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흘러오면 금이 얼마나 많이 땅에서 나왔겠어요. 근데 그때는 금이 좀 적었겠죠. 그러면 훨씬 그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를 논할 때 플러스 알파를 좀 매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많이 귀한 것이니 역시 시대와 문화를 타지 않는 금에다가 재산을 투자해야 되나? 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뭘 했냐라는 거예요. 무력이 있었다면 왕을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차라리 기드온은 좋게 10억은 훨씬 넘는 가치의 금을 거두어서 심지어 그 외에도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금 말고도 1700세겔 말고도 초승달 장식들, 폐물, 왕들의 자색 의복,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각종 진귀한 이 물건들을 더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금과 기타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다들 잘 아시죠? 에봇은 조끼처럼 생겼는데 아주 특수한 데 사용된 옷입니다. 누가 입습니까? 대제사장이 입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아주 특수한 옷입니다. 근무복입니다. 물론 근무복이라고 하면 되게 후줄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화려한 재료와 옷감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근무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근무 내용 자체가 엄청난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금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었던 에봇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분실했는지 사사시대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소홀히 하기 여겼겠죠. 그래서 이게 분실했는 건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에봇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제작하게 하신 방식, 즉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져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무엇보다도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에봇의 활용도가 너무 이상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오브라, 누가 사는, 오브라라는 지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곳, 기드온이 살던 곳이요, 자기의 성. 원래 에봇이라는 곳은 어디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 바꿔 말하면 성소가 있는 곳, 바꿔 말하면 성막이 있는 곳,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던 것이죠. 소름 돋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속은 겁니다. 독자들은 속은 겁니다. 기드온은 타고난 정치꾼이었습니다. 본심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이 27절 한 절로 인해서 이 기드온이 위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행동 다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왕은 아니지만 실상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괜찮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사기적 배경 속에서는 세습도 괜찮아요. 왕도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있지만 그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세습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심지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성진이라는 사람도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상황에 따라 저도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하더라고요. 그게 꼴보기 싫으신 분이 계셨더라면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별다를 바 없는 인간 분들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속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가는 피해만 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드온도요 22절과 23절에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수를 써서 거짓말을 의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나름 그때는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요 이 금 에봇을 따로 만든 이유는 사사로서 권위를 세워야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분명한 목적, 그 권위를 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브라라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인데 여기에서 내가 통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이러한 행동을 상징적으로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십시오. 한 번에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대역전극을 이끌었어요. 미드안에 계속 압제받고 있다가 이 기드온의 활약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안심이 됐겠어요.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 정돈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불안했을 거예요. 기드온의 그 소심한 성격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뒤통수 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군상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이 이 기드온이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이 물건, 금 에봇, 빼도 박도 못한 증거잖아요. 그들이 전리품으로 거둔 것. 이 물건, 금 에봇을 보기만 하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전리품을 탐호와 금 에봇을 만들어 내가 사는 그곳에 두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것을. 사사의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도는 괜찮습니다.
뭐 수를 쓴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를 썼다는 게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 내용 자체로. 그런데 이 방식과 과정이 단순히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면 용납이 가능하겠지만 그 상황을 넘어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사실상 그 뜻을 반하는, 자기 뜻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왔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하물며 정말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즉 간음했다라는 거죠. 간음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애복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아 숭배했다. 말로는 그들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기드온이 앞장서서 그걸 고백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즉 그들이 마음을 둔 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은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들은 10억 상당의 가치를 자랑하는 화려한 금 에봇을 마음에 둘 것이다. 에봇이 어떤 기능을 하는 물건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에봇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걸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 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왜 물어봅니까? 그냥 물어보고 답 없음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 목적을 둔 에봇을 지금 금 에봇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데, 백성들에게 관철시키는데 제작해 버렸던 것이죠. 성경을 이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바로 이 에봇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생고생하던 딱 한 가지 이유,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탈출하게 만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더라라는 것이요. 사사기 전체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역시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교개혁가들, 아까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주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신앙 터전이었던 가톨릭과 대립하는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싸우기 좋아하는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전 유럽을 호령하던 체제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 황제 앞에서, 교황 앞에서 95개의 조씩이나, 하나도 아니고 95가지나 되는 반박문을 쪼목쪼목 써서 붙였을까요? 근데 이 루터는 살고 싶어서 도망까지 다니던 사람인데, 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톨릭에 하나도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100% 다 썩어 빠져서 악해서 정말 악한 집단 그 자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서 시작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명함이 있는데 좋은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유럽 성당 이야기하면서요, 성상 이야기, 성유물 이야기, 성화 이야기 등등 뭔가 물건들이 성당 안에 복잡하게 많다고 그랬죠. 오늘 기도원 본문도 보시면 금 에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리품들, 금 1700세겔,
많이 썼던 것도 아니고 폐물, 각종 폐물들, 뭐 의복들, 자색 의복들, 왕들이 입던 의복들, 뭐 사슬들, 뭐 다 값비싼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성당 안에 복잡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그건데 그런 것들이 처음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좋은 의도로 성당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던 것처럼 가톨릭도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그들의 신앙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화 외에 그림이 쫙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그림으로 이해시켜 주려고 탁탁탁탁 한 컷씩 보면서 걸어가라고, 묵상하라고. 그리고 멀리 계신 예수님보다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상대적으로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인간 중에 누구, 좀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들을 성인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천국에 가게 하려고 세례명도 주는 거예요. 또 천국 가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마일리지를 쌓듯이, 야, 성유물 여기 쾰른 대성당에 가면 동방박사 그 유물 볼 수 있어, 그거 보면 너 천국 가는 마일리지 쌓여,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또한 미사에 꾸준히 참석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10억짜리 금 에봇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에봇이 맞다, 그게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금 에봇이든 다이아로 만들어진 에봇이든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상숭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우리 교회 이 표에서도 지겹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주장했던 몇몇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고려해서 보자면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하는 바, 단 한 권의 성경책이 주장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단 한 권이라고 하는 단순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함. 성경적인 삶은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죠? 라고 물어보기 참 민망한데, 성경 읽으시면서 경험해 보셨죠?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경이 나를 읽는 듯한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을 때 내 삶에 그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직역하면 최소한의 인생이다, 삶이다. 쉬운 말로 뭐 심플 라이프, 쉬운 삶, 이렇게로도 말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요즘에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우리가 1인당 가진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일까지도 줄여서 좀 만족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추세, 뭐 유행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생활 패턴. 역설적인 것이죠.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활 패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당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고 저 스스로가 저 스스로를 많이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삶의 패턴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오직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단순한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뜻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말씀 앞에서 정돈되지 않는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나가려고 해보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신앙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금 에봇 말고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냥 에봇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네. 최고로 화려했던 르네상스 시기 최고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그림은 그렇게 화려하게 그려놓고는 이런 말을 했대요.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단순하게 제시해주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듣는 것이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또한 일터 세상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정돈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단순해지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